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해야 되는데 오늘 설 명절이라 특별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명절이니까 어, 혹시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 있나요? 저희 집은 하다가 없었어. 아, 예. 문풍이는 4대째, 정조 할머니부터 4대째 예수 믿는 집이라 예, 부럽습니다. 제가 1대거든요. 어릴 때는 제사 지냈다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릴 때 당연히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 명절에 갔는데 갑자기 제사를 우리도 뒤에서 다 애들도 다 줄 서 해가지고 자, 엎드려 절해 하는 집이거든요. 얼떨결에 서 있다가 얼떨결에 절을 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그만의 믿음도 안 됐고 제가 아직 처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첫 명절이니까 이제 1년도 안 됐을 때죠. 예수 믿은 지. 그리고 이게 제사가 뭔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들었는 메시지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여기까지. 다른 내용은 몰라. 제사가 뭔지도 몰랐고. 얼떨결에 저를 했네? 근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분명히 뭔가 찝찝한 거 그거 해봤습니까, 여러분? 찝찝하지 않던가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이거 제 진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얼떨결에 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 피했습니다. 그 시간 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제사 지는 게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막내예요. 할아버지 중에. 큰 집에 가서 예배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야 얘들아 제사를 가자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전에 나는 빠져나가는 거지 집을.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싹 돌고 오면 제사 끝내고 집에 와 있어요. 이제 오고 이렇게 제사를 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고 믿음이 자랐을 때는 안 간다고 했지만 그 전에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피했었어요. 자, 아무런 힘이 없는 랩런트 한 명이 복음받았는데요. 아니, 가정 가문 이 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근데 왜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 5천 년 동안 내려왔다. 여러분 시조가 있잖아요. 저의 시조는 최한자예요. 한자. 최한이라는 분이에요. 원래 경주체에서 쭉 내려오다가 갈려서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지금 가문의 영적인 저주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 힘이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우리 움풍이 오늘 오다가 잠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정조 할머니가 예수 믿었대요. 정조 할머니가. 근데 할아버지도 안 믿고 그 밑에 그 큰 할아버지만 믿고 소리가 어디서 나죠? 방에서 나나요? 네, 방문을 좀 닫아주세요.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예. 그 할아버지만 믿고 그 밑에 또 할아버지는 안 믿었대요. 또 밑에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섬긴, 아니다, 밑에가 아니지. 큰 할아버지도 믿고. 큰 할아버지 믿고, 밑에는 안 믿고, 그래가지고 정조 할아버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큰 할아버지 밑에 이제, 할아버지 밑에 이제 큰 아들, 움풍이 아버지. 그러고 그 밑으로는 아버지 자녀들은 다 믿고 이제. 3대째 와가지고 다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대째 다 믿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외할머니, 그 정조 할머니가 얼마나 욕을 많이, 많이 들어서 먹었을까요? 핍박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많이 당했겠죠? 옛날에 그 시대에 거의 초창기예요. 그죠? 그때 예수 믿었으면 정말 욕을 바가지 먹었을 거예요. 네. 그 핍박을 견디고, 예. 다행히 큰 아들이,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 밑으로 복음만을 쫙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제가 한 사람.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께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거든요. 감사하죠.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가정 가문 복음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히 가정 가문 복음하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 믿고 금방 막 가정 가문 다 막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집도 좋지만 도리어 이 기다리는 게 더 축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막내거든요. 다행히 막내라서 욕을 조금 적게 얻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장자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전도사 우리 형이거든요. 우리 집의 장자, 큰아들. 예수 믿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장손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제사는 끝났다. 우리 부모님 다 슬퍼하시고, 전부 다. 저는 막내라 약간 저는 안 제사 안 지내도 되는데, 괜찮아, 예수 믿어도 되는데, 큰아들마저 그래 됐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 믿는 누구냐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제가 예수 믿고 한 10년 지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아빠가.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내성이 생겨요. 영적으로 도리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요. 이런 핍박을 받잖아요. 이 핍박을 받는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웬만한 핍박은 견딜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농사지면 이제 농사 일을 가야 되는데 전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은 또 기꺼이 가네?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나는 못 간다 그랬거든. 형은 믿음이 좋아서 가도 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그 욕 바가지로 다 얻어먹었네. 근데 결국은 누굴 인정했게요? 부모님이? 저를 인정했어요. 자는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게는 믿음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명절 되면 막 제사 지내잖아요. 예. 제사가 언제 없어졌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분명히 영접하고 돌아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했거든요. 메시지를 누가 줬게요? 제가 줬지, 계속. 근데 그 유언을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 아무도 못 들었어. 돌아가시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아파서 1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목욕을 하고 싶대요, 갑자기. 야, 그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안아봐요. 목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겨울이었는데, 추운 날씨였는데. 할머니가 물 데피고, 시골이니까 물을 데펴서 제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또 복음을 전했죠. 한 번씩 초래할 때마다 계속 내가 복음을 영접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사 얘기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때 제사를 지지 마라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유언을 분명히 얘기했지요. 우리 삼촌들한테. 삼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지요. 그 우리는 제사,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다행히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 영접하셨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때는 그 제사를 지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이제 영접하시고 제사 안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전부 다 막 제사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온 가문이. 우리 가문에 제일 힘 있는 그 좀 오촌 아재 계세요. 그분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이렇게 지금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네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사를 조금 지내다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완전히 결단하신 거죠. 우리 제사 안 지낸다. 그때 영접하셨거든.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가져갔냐? 작은아버지가 가졌어요. 작은아버지가. 지금도 제사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안하지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우리 친척 사촌, 오촌이죠. 오촌 친척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보다 한 살 많은 오촌 아재, 오촌 형이에요. 근데 아, 목사님이라며. 어디서 들은지 몰라. 내가 직접 만난 얘기가 한 번도 없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 만나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라며. 그때 내가 그 백화점 누가 오셨냐면 정인정 목사님의 이양기 집사님 있었거든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 교회 성도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럼 인사 왔거든요. 야, 정말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놀랐어요. 저한테 다른 안부 묻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목사님. 그게 각인돼 있나 봐. 제가 목사라는 게. 야, 참 신기한 일이다. 저분 다음에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깍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제사를 남겼지만요.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복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이 제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만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온 것은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선진국에 들어온 나라가. 그죠? 정말 복음 때문입니다. 120년 전에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꽃을 피우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라를 빼앗겼다가 겨우 나라 차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망했다가 겨우 뭐냐면 회복됐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선중에 들어왔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뭐 때문에? 세계보험하라고. 진짜 세계보험할 기회거든, 지금. 이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데 주십니다. 진짜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랩넌트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기회입니다. 이거. 잘못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제사라는 우리 조상이 5천 년 동안, 그죠? 이 제사 문화 때문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만큼 남을 다른 나라 침략 안 하고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가장 비슷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진짜로. 어쩌면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받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핍박을 당했으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의 유래. 일단 중국에서 이 제사는요. 네. 자, 이 지금 유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제사는요. 공자는 사실 공자는 4, 5세기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공자는 제사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공자는 유교를 말했지만. 근데 이 제사를 만들어낸 거는요.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주희.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주희라는 사람이 주작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의 학문을 주자이라고 합니다. 이 주자에 보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느냐 보면 가정에 예가 나옵니다. 주자가래라고. 이게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 만든 가정의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법, 주자가래. 여기에 뭐 나오냐? 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기에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됐냐? 이 유교 주자군요. 여기는 고려 때 이게 우리나라에 전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이전에 삼국시대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 당시에는 나라 제사. 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왜 막 가뭄 들었을 때 막, 그죠? 하늘에 비 내려달라고 막 왕이 가서 제사지잖아요. 예. 그때 예, 무속시대도 했지요. 했습니다. 예. 그 옆에 보면 왕 옆에 누가 있어요? 보통? 꼭 점쟁이 있습니다. 예,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당들, 술객들입니다. 무당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삼국시대에도 자연숭배 있었습니다. 자, 요게요. 왕가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 삼국시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습니다. 왕가에서만 조상을 워낙에 조상 왕을 섬겨야 되니까 제사를 지낸 거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자연 숭배. 이럴 때 가뭄 오거나 막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면 고려 시대 때 유교가 이미 전래됐습니다. 근데 고려 시대는 종교가 뭐예요? 고려 시대는 뭘 숨겼어요? 불교. 고려는 완전히 불교거든요. 이 유교가 들어왔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교가 언제 꽃을 피웁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을 세우면서 정도전이
불교가 아니고 유교를 가져옵니다. 왜 유교를 가져왔을까요? 유교의 가장 중요한 득 두 가지가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뭐냐면 충과 효입니다.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요게 유교의 가장 핵심.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려면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여기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서 효를 강조할 때 뭘 가져왔을까요? 조상숭배.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고려시대 와서는요, 이제 귀족들도 자기 가문을 위해서 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제사는요, 16세기입니다. 조선에 16세기 들어와서 뭐냐면 본격적으로 승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제사가 보통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그죠? 양반댁에서 제사를 지냈다면 훌륭한 가문이어서. 근데 이 16세기 승리학이 막 발달하고 서민들에게 막 이게 조선의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6세기부터 야, 우리가 4대조까지는 제사 지내야 돼. 코자알배까지. 이렇게 된 거는 16세기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의 절차를 한번 볼까요? 제사의 절차. 여러 가지 가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6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10가지 다 하기는 힘들고요. 핵심되는 것들만 조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분향, 강신. 요게 뭐냐면 신위. 제사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여러분 갖다 놓은 거 봤습니까? 이렇게 채 넣는 거요. 네. 어떤 사람은 신주 단위를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패를 갖다 놓잖아요. 그죠? 자, 분야강신이란, 자, 이제 신이 오셔가지고 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겁니다. 향을 피우고. 그리고 참신. 이 참신이 뭐냐면, 자, 이제 신을 모셨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함께 절을 합니다. 다 함께 두 번 절을 합니다.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초혼. 초혼이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술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게 초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독축. 독축은 뭐냐면, 그, 충문 읽는 거 알죠? 충문. 충문. 충문을 읽어요. 충문을 쫙 읽고,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 제주라고 하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주가 두 번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흔. 아흔은 두 번째 차를 올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까이 이 제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며느리나 아들이나 뭐 장자나 차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종은. 종은 세 번째 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잔을 올립니다. 잔을 세 번 올리죠. 그 다음에는 개반. 일곱 번째가 뭐냐면 개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개반은요, 밥그릇 뚜껑을 열어놓는 개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서 이제 한잔 하시고 밥 드시는 시간이, 밥 드시는 거예요. 개반하고 나면 뭐냐? 삽시. 여덟 번째가 삽시입니다. 삽시가 뭐냐면 숟가락 탁 꼽는 거 있죠? 예. 숟가락 탁 꼽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는 첨작이라고 하는데, 예. 요거는요,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술잔을 같이 다 따라온 게 아니에요. 좀 적게 따라놨어요. 좀 조금씩 따라놨어요. 그게 다 술잔을 다시 양쪽에 술을 받아가지고 다시 술을 올려요. 그 다음에는 한문. 열 번째가 한문입니다. 한문이 뭐냐? 문을 닫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하라고? 식사하시라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얼마 동안 기다리냐? 밥을 9번 떠먹을 동안의 시간. 9번 떠먹을 수 있는 시간을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계문. 11번째가 계문. 이 계문이 뭐냐면, 들어갈 때요, 기침하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다 설명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흔다. 흔다가 뭐냐? 12번째가 흔답니다. 흔다가 뭐냐면요. 이제 숭늉과 국그릇을 바꿔 올립니다. 국그릇을 내리고 숭늉 그릇을 올리는 거예요. 밥 담그나 뭐 먹어요? 숭늉 먹어야죠. 자, 숭늉을 올립니다. 그러고 아까 전에 꺼냈던 숟가락 내려놓고요. 아, 숭늉 그릇에 담아놓고요. 숭늉 드시라고 이제 숭늉 그릇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는 철시복반. 예. 요거 이제 숭늉 그릇 수저를 거두어서 내리고 그릇을 다 덮는 겁니다. 그릇 다. 다 드셨으니까. 음식 있어요, 없어요? 빈 그릇이겠죠? 다 먹었으니까. 있어요? 그대로 있지요. 가져와서 안 먹으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다 먹잖아요. 제사 다 나눠 먹잖아요. 14번째가요, 사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두 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충문, 앞에 썼던 지방과 충문을 불태워서 날립니다. 철상. 제사 음식을 다 공손히 물립니다. 철상. 상을 옮기고 마지막 16번째가 뭐냐? 음복입니다. 음복이 뭐냐? 조상님께 드린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다? 복된 음식이다. 복된 음식 어떻게 한다? 나누어 먹는다. 그래서 제사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 왜 보면 이렇게 뭐 던져 놓잖아요. 대문 앞에 이렇게 음식을. 왜 던져 놓잖아요? 그 귀한 음식을 왜 밖에다가 조금씩 던져 놓을까요? 혹시나 밥, 제사밥 못 얻어먹는 귀신들이 있으면 저거 먹으라고. 동량이에요. 동량으로는 귀신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제사?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지요? 하나하나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뭐다? 조상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요. 왜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의 이유는 조상이 온다는 겁니다. 오는데 이 조상이 죽으면 그냥 조상이 아니라 신이 됩니다. 한자로는 그냥 신자입니다. 그냥. 그죠? 우리는 이것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들은 조상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귀신이죠.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조상이 이 땅에, 그죠? 이 세상에 온다. 강림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막 삭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가냐고 저집 간다고. 같이 가자고 쭉 같이 갔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 없어. 보니까 제사 지내는 날이야. 조금 전에 그 사람 보니까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 야, 제가 진짜 리얼하게 들었거든요. 우리 할머니한테. 와, 진짜 오는가 보다.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짜 제사가 진짜 죽은 부모님이 조상이 온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못 들어봤죠? 저는 들어봤어요. 실제로 조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제사를 보면 실제로 이 지금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실제로 안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안 먹는다고 생각해? 먹는다고 생각해. 실제로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대충 하지요. 안 먹는 것 같으면 그냥 진짜 사진 오리 붙이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있더라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음식을 누가 먹어요? 결국 먹는 사람은? 자기들이 먹잖아. 조상이 먹는 게 아니라 살아 사람이 먹잖아요. 조상이 먹어요? 우리가 먹지? 만약에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조 할배까지는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요즘 고조가 있어요. 제사 안 지냅니다. 할아버지가 지냅니다. 정조 할아버지 제사 지내나요? 지난 예, 지내시는데 고조까지는 잘 안 지낼 거야 아마. 그죠? 그럼 고조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아니면 저 길거리에 던져놓은 제사지에 던져놓은 그 음식 주워 먹고 다니겠죠. 그 할아버지를 그러면 됩니까? 고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열받지 않겠어요? 오신다는데 신이 돼가지고 복을 주겠어요? 저주를 주겠어요? 저주 주겠다 그래. 그래 말하면 그 죽은 그 위에 조상들을 싹 다 열받아가지고 제사 안 지내주니까 열 안 받겠어요? 그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참 재밌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효다, 효. 우리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 잘 못 모시면 어떻게 돼요? 예, 취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안 됐을 때 무당 찾아보세요. 대반합니다. 제사 안 지냈지? 라면서 제사 지내라고. 이야, 기똥차게 합니다. 그러면부터 열심히 제사 지내야 됩니다. 조상이 화냈다고. 조상이 화가 난 걸까요? 귀신이 화가 난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미안하지만 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또 그 밑에 자손에게, 그 밑에 자손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만약에 귀신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한테 가서 괴롭힐 겁니까? 괴롭힐 것 같아요? 어떻게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만약에 여러분 제대로 안 섬겨. 그러면은 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나를 섬기지도 않고 라면서 벌을 주겠습니까? 재앙을 주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모든 아낌없이 들으시는 부모님, 그럼 죽고 나면 바뀝니까? 왜 바뀔까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효는요, 정말 좋은 거지만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죽은 부모를? 아니죠. 살아있는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숨기는 게 진짜 효예요. 죽은 부모를 숨기는 게 효가 아니에요. 그거 숨길 돈으로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숨기라고. 그죠? 진짜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잘못된 싸우면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내면 제사를 지내면 복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제사의 결과가 뭐냐? 이 제사 지내는 가정, 가문. 예.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반드시. 정신 문제, 건강 문제, 실패, 다툼, 경제, 시기. 여러분, 그 종갓집, 혹시 종갓집 있나요? 종갓집 아니죠? 음, 이거 예수 믿었으니까 뭐 종갓집이라 상관없지 뭐. 네. 네. 여러분 집안에 종갓집 한번 부모님께 꼭 물어보세요. 종갓집 있어요? 종갓집? 여러분 가문에 종갓집?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 종갓집에요. 엄청난 문제가 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사 열심히 지내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제사 지내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저주가 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집안도 그래요. 대가 안 이어져요, 대가. 똑똑한 집안이고 참 괜찮은 집안인데 대가 안 이어져. 그리고 이상한 문제가 계속 와. 정신 문제 오고, 가정의 문제 오고, 막 이혼하고. 정말입니다. 이 가정 가문에는요, 제사 지내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제사를 지내는 나라. 쉽게 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상 만들어 딱 절하라 했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미쳐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졌습니다. 바벨론 망했지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우상 섬겼습니다. 그 우상 섬기다가 그 강력했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일본이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휘어잡았잖아요. 그죠? 신사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철학에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 그 일본은 잘 살잖아요. 저는 일본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불쌍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불쌍한 나라. 제가 농담성에 간사의 나라라고. 우리 정병수 목사님 같은 사람은 다 모아놓은 나라라고 내가. 그런 사람은 모아놓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영적인 재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일본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사의 결과는요, 반드시 영적인 저주가 임합니다. 멸망.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저주, 재앙 받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뭡니까? 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뭡니까? 이 제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귀신. 이거는 악한 영이죠. 악령이죠. 악령. 타락한 영들이죠. 네. 절대 조상 아닙니다. 조상이면 진짜 섬겨야죠. 조상 아니에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정말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멸망.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망해버립니다. 3, 4대.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제사만 없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붙어서 지금까지 역사해왔던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제사.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영적인 저주가 끊긴다니까요. 이거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영적 저주가 계속 자녀들에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죽은 조상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누가복음 16장 28절. 부자와 나사로 이해하죠? 그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대요. 음부.
이 죽은 사람이 하늘 밑잡고 하면 그냥 음부에 내려갑니다. 지옥이죠, 음부. 구약에서 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갖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예, 절대 여기 오지 말랍니다. 그죠? 여기 절대 오지 마라. 정말 예수 믿고,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이게 지옥이네.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가네. 그러면 뭘 원하겠어요? 나는 여기 있어도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어디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진짜 그게 소원이라고. 여러분이 이 제사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 너무 제사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납니다. 왜? 귀신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남겼던 제사라는 유산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성공한 렘드가 있고 실패한 렘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서 16장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누굴 남겼습니까? 다윗. 그리고 엘리야. 이 엘리야가 남긴 복음 유산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이 바울, 시대의 전자 바울이 남긴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게 복음 유산입니다. 우리가 복음 유산은 뭘 남겨야 돼요? 교회를 남겨야 돼요? 교회당을 남겨야 돼요? No. 뭐 신앙을 남겨요? No.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성공한 렘넌트. 근데 렘넌트인데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실패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요셉. 대표적인 요셉. 요셉은 애국을 복음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일으켰는데 요셉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죠? 또 한 명, 다윗. 다윗은 전무후무한 인물, 진짜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인데 이 다윗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비참하지. 후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유산을 꼭 남겨라. 그게 누구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제자 후대를 꼭 남겨라. 꼭 남겨라. 저는 이걸 위해서 우리 도란노 제자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 유산. 여러분 진짜 가운데 진짜 여러분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아이들 있죠. 아이들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놀면서 같이 얘기하면 놀아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불러가지고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맞아. 그게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만 바꾸는데 훨씬 빨라요. 어른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려면요 싸워야 됩니다. 듣지도 않고 말하기 힘들고 말 듣겠어요? 안 듣지요. 이미 뭐 여기 이 문화에 빠져 있는데 이거 뒤집는 방법
우리 가정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니까요. 진짜 복음 듣고 나니까 제사 안 지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이 가정에 가문에 복음이 들어갔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복음 한 명 전하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이 가문 살릴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명절에 아직 오늘 내일 남았으니까 그죠? 가능하면 친척들 만나잖아요. 만나서 아이들 있죠? 맛있는 거 사주고 놀아주고 하면서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용히 한 번씩 고민 들어주고 조금 해주면 돼. 그냥 막 위로해주고 힘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거만 해도 가져가면 보고 막 정말 빨라요. 저도 그렇게 보고 많이 전했습니다. 진짜 가면 제가 한번 힘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놀면서 애들과 놀아주면서 복음 전하고. 예.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특히 명절 동안에 축복 누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1절만 찬양 드립시다. 너무 길어서 1절만 하나님의 감동 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